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진실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17절에서는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번뇌하는 것, 그리고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과 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 이 대조를 통해서 더 우선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이러합니다만 우리가 이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가치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은 무엇이겠는가? 성경의 이 가르침과 나의 가치, 이것은 과연 일치할 것인가, 일치하지 않을 것인가. 그 진실을 우리가 시험해 보아야 한다.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진실의 시험이라고 한 겁니다. 16절에 이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가산이 적다. 그러니까 가산으로 번역된 이 말이 이제 보물입니다. 보물. 적은 보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재산이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재산이 적어야 된다. 또 적은 재산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산다. 이것과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 여기서 이제 번뇌하다, 메후마라는 말인데, 번뇌라고 하는 것은 혼란, 소동,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혼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은 적절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한 가지, 여호와 한 분만을 바라며 그 말씀만을 따라서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것들이 무한대로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혼란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혼란 속에 사는 것,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것과 부하게 사는 것, 이 네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혼란스럽게 사는 것, 어느 것을 더 원하십니까? 이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겠죠. 왜? 더군다나 혼란 속에서 사는 거는 이건 악한 거니까 말이죠. 또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이거 물어보나만 합니다. 무조건 이거는 부자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서로 조합을 이룰 때 이게 이제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것 중에 사람들의 선호하는 부자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혼란스럽게 사는 것 중에 사람들에게 가치가 적은 혼란스럽게 사는 것, 이 둘을 한 쌍으로 묶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가난한 것을 한 쌍으로 묶어서 이제 비교를 하니까 이게 좀 이제 다른 겁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16절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성경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인 가치를 가지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는 그래.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최우선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자로 사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양자택일의 상황이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보물이 많은 것, 그러니까 부자로 사는 겁니다. 그것과 성경의 가르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양자택일의 상황이 되어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 것이냐?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자기 확신이나 어떤 신념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사실은 맞닥뜨려 봐야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진실을 알지 못해요. 나의 생각과 진실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잘못 아는 거예요. 그 진실은 뭡니까? 나의 진심이 진실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나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를 변화시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의 진심과 또 나의 이 생각과 나의 법이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나의 진실을 따라서, 진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쁨과 만족이에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교육되어진 도덕이나 이런 법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쁘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내가 나의 법과 이런 외부에서 주어진 법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일치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죠. 16절에서는 바로 이제 부유하게 사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둘 사이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과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채소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살진소를 먹는다. 이것은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7절에서는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 것이냐, 미워하면서 살 것이냐. 그러면 보통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보통은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더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어떻다? 부딪혀봐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해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생각으로는 사랑하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정말 아주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거나 정말 호사스럽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과 이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사실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미워하면서 이렇게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사이에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더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계십니까? 그냥 언뜻 생각하기엔 우리가 사랑일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건 그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잘 살고 사랑하면서 살고 풍족하게 살고 이걸 바라죠. 그러면은요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진실은 내 존재 자체가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옳고 그름에 대한 그 기준에 맞추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인생의 시작인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의 여류 작가가 노벨 문학상 저도 그렇게 바라고 원했다. 진짜 노벨 문학상은 우리나라 이 작가들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번역이 안 돼가지고 이게 번역이 안 돼서 사실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못 탔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번역자를 잘 만났죠. 진짜 한글을 사랑해서 혼자 독학을 하고 거기다 또 똑똑한 사람이고 뭐 3년 만에 한글 배운 지 뭐 3년 만에 그 번역을 했는데 그 뭐 예시로 들었던 문장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 영어로 된 그 번역문을 읽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번역했을지. 그 정말 우리나라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이제 거머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이런 그 문학 그 작가들의 수준과 우리나라의 이런 작품들이 정말 대단한 것인가? 이게 나가봐야 알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세계 무대에 어떤 이런 컨테스트에 어떤 시합 이런 컨테스트에 나가서 거기서 이제 비교해봐야 객관적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의 실존에 대한 이 진실은 시험을 해봐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그 심사위원들의 여러 평가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적인 뭐 산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운문과 시와 수필이 섞여 있는 거예요. 글이 산문과 운문이 이렇게 섞여 있대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고 또 이제 어느 그 심사위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다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한다면 한강 작가의 글을 읽어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그분이 썼던 뭐 이렇게 짤막한 이런 내용들 이렇게 보니까 인생에 이제 50대 중반인데 초반이죠. 초반 중반인데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 고민 속에서 얻어낸 그 답들이 그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소설이 아니라 정말 그 작가가 정말 쥐어짜서 만들어낸 그런 어떤 지적인 산물과 그런 깊은 사색의 결과물들이 거기다가 이제 아주 주옥 같은 이 언어적 그 묘사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진지한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성경을 깨달아야죠.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 개의 가치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불편과 고난도 기꺼이 감수해라. 그럴 만하다.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 아직 여호와의 성품과 그의 인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외합니다만, 여호와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그 성품과 인격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랑에 폭 빠지게 되거든요. 결국 이것은 여호와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거로 인하여 이런 고통과 박해가 온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커질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예요. 진실이 뭐냐 이거예요. 진실이 뭐냐.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의 이 두 개의 비교 속에서 과연 어느 것을 내가 더 우선시하며 더 기뻐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가, 그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말입니다. 진실은 어떤 확신에 찬 그런 생각이나 그런 게 아니죠. 진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인 거잖아요. 지적이기만 한 것이거나 감정적이기만 한 것이거나 의지적이기만 한 것이거나 열심히 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것이 진실이에요. 그러면 그 진실은 사실은 삶에서 부딪혀봐야 압니다. 그러니까 마치 진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차돌에 옛날에 원시시대에 불을 만들려면은 그 차돌 두 개를 갖다가 튀겨가지고 거기서 불꽃이 일 때 그 불꽃에다가 마른 잎이나 이렇게 해서 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딱딱한 차돌 두 개를 부딪혔을 때 그 부딪힐 때 튀는 불꽃,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그 마찰에서 발생하는 아주 고통스럽고 그 뜨거운 불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려면 반드시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을 거쳐야 그 고난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실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내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법과 가치관이 과연 성경과 일치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배고픔으로, 가난으로 부딪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이런 호사와도 부딪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함과 호사스러움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것이 이제 호사의 부싯돌이겠죠. 또 반대로 아주 지독한 가난과 핍박을 견뎌야 하는 이런 가난의 부싯돌이겠죠. 이 두 개의 부싯돌에 다 부딪혀 봤을 때 그때 사라지지 않고 거기에서 불꽃이 칠 때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두렵습니다. 부싯돌을 부딪혔을 때 그 부딪히는 부싯돌에게 인격을 이입시켰을 때 그것은 그 불꽃을 튀기 위해서는 굉장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 뒤라야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 나에게 남는 그것은 오직 진실만 남아요. 진실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신앙이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러저러한 어려움들은 뭡니까? 이 진리가 나의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그 진실의 시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의 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진실의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와야 합니다. 고난이 있지 않고서는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그게 진실이라면 좋겠습니다만은 문제는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오늘에서 그 진실을 알고 바꾸어야지 확정된 그때의 진실을 알고 놀라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는가? 진실의 시험을 위한 것이다. 그럼 그때 진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감정인 사랑과 나의 감정이 일치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의 장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모든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시고 모든 영광과 명예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분명하게 쓰여진 이 성경책으로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단지 법으로서 또한 지식으로서 저희들이 암기하고 또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저희들의 뜻이 일치하는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루하루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일들과 사건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디 인생을 살아가며 그 진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진실로 드러났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며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